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한 본문입니다. 창세기에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심판,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창세기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은 앞으로 있을 대심판의 예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50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전편과 후편으로 분류합니다. 전편은 1장에서 11장까지, 후편은 12장에서 50장까지. 그런데 전편과 후편의 내용이 완전히 딴 책과 같아서 전혀 다른 두 권의 책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역사, 세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역사를 전체를 줄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세속사가 세상 역사의 간추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속사,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역사의 결과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클라이막스에 오릅니다. 거기서 세속사가 끝나고 12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요셉, 대를 이어서 구속사가 전개돼 나가다가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구원사는 세 단계를 거치면서 넓혀져 나갑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 개인과 그 후손들을 통한 구원 스토리. 둘째는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 스토리. 세 번째는 신약에 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스토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넓혀져 나갑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속사라 그랬는데 창세기란 말 자체가 영어로는 제너시스,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창세기도 세상이 시작된 기록, 그런 뜻이지요. 창세기를 간추려서 이해하자면은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 7가지 시작이 하나하나 펼쳐져 나갑니다. 그 7가지 시작을 잘 이해하면 창세기 요점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 삼아 7가지를 잠시 살피고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 전체는 물론 66권 각 책에 대한 요점 정리, 핵심을 이해하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란 말로 시작되는 책은 성경에서 3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 번째는 요한 1서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서입니다. 3권이 태초란 말로 시작이 되는 책인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요한 1서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와 요한 1서의 태초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능으로는 이해가 닿지 않는 영원한 태초지요. 요한 창세기의 태초는 이 우주가 시작된 태초니까 차원이 다르지요. 1장 2절 태초부터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우주 만물, 천지의 시작,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작은 1장 11절입니다. 1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명의 시작입니다. 요즘 시끄러운 코로나라든지 아메바라든지 모든 생명 가진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두 번째 시작이지요. 특별히 이 생명의 시작이 셋째 날에 이루어졌는데 여섯째 중에서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 번씩 나오는데 셋째 날 생명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날을 특별히 길일이다. 그래서 결혼식도 셋째 날에 하고 무슨 계약을 맺을 때도 셋째 날에 하고 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겹치는 날이 길일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세 번째 시작이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이제 요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이 아주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 청지기직입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시작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의 시작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가정이 시작된 이야기.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시작이 심판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가정 질서는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구원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다섯 번째 시작이 비극의 시작이지요.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 불순종의 시작,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불순종, 죄의 시작입니다.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방향이 3방향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시험 받으실 때도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먹음직이지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슈퍼맨이다. 박수치게 해라. 보암직이지요. 또 이렇게 천하 권력을 너에게 주리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지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범죄는 항상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물질에 아주 공공한 사람들은 물질의 시험, 젊은 날에 혈기가 있을 때는, 정욕이 있을 때는 성적인 시험, 또 명예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명예를 통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섯 번째 시작이 이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지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 시험, 심판. 아까 말씀드린 노아 홍수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그 여섯 가지 심판, 세 가지 심판이 앞으로 있을 대심판의 본보기, 예표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창세기 11장에서 마무리되고 일곱 번째 시작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시작이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지요. 구원 역사가 일곱째 시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복음의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계시를 3장 15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참 성경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앞잡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사탄의 앞잡이 뱀에게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느냐? 메시아.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의 후손은 인류입니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인류 전체를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항상 단수로 씁니다. 단수. 여자의 후손은 한 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왜냐?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출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를 통해서 났으니까 남자의 후손이지요.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간의 투쟁의 역사지요. 어떻게 투쟁하느냐? 15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가 사탄 권세를 멸망시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상하면 사망하게 되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발꿈치에 못 박는 일을
멀리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후손들은 메시아를 발꿈치에 못 박는 정도로 상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구원 역사의 큰 스토리의 핵심을 일러주는 원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아까 읽은 본문으로 들어와서 노아 이야기 13절에 멸망시키리라. 노아 홍수 심판이지요.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루 나무는 잣나무라는 번역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잣나무, 어떤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마을에는 잣나무가 많으니까 잣나무면 더 좋겠지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란 말 여기 줄을 칩시다. 이 방주가 노아 홍수 때 나오는 방주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노아 자체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노아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했던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노아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 말로는 테바트인데 테바트. 이 테바트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출애굽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아기 모세를 보호했던 아기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가 있습니다. 2장 3절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테바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가지요. 노아 방주는 엄청 큰데 그것도 테바트고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조그만합니다. 그것도 같은 단어 테바트입니다. 신약에 가면은 이 테바트 갈대 상자 노아 방주가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듯이 노아의 홍수 때 방주는 노아 가족들과 생물들을 보호하지요. 또 아기 모세를 담는 갈대 상자는 어린 모세를 보호하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에크레시아 교회 이런 개념이 우리가 영적인 이해에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먼저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인데 그 언약 신앙의 시작이
노아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에는 4가지 언약이 나오지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 신앙이 구약에서는 4가지로 나왔다가 신약에 가서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그 노아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언약 신앙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찾겠습니다. 26장 26절 그 유명한 성만찬이 언약의 완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말씀이지요.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성만찬에 떡을 떼는 그 얘기지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이 언약의 완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 여기서 언약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그 언약의 완성에 대한 예식이 성찬 예식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다. 자꾸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성찬 예식을 생략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너무 1년에 서너 번 드리지요. 사실은 자주 드려야 돼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성찬 예식, 언약 신앙의 완성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지요. 그런데 이런 구원 역사가 언약 신앙에서 완성이 되는데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로 우리 되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에서) 세속사가 마무리되고 구원의 역사, 독일어로 구원 역사를 하일 게시우테 그러는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홀리 히스토리, 홀리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할 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이게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히즈 스토리.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야기다요. 히즈 스토리. 이게 줄여서 히스토리지요. 진정한 역사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히즈 스토리가 진정한 역사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원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떠나는 데서부터. 이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지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떠나야 영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먼저 술, 담배 정리하게 하지요. 우리 선교 초기에는 첩제도가 많았지요. 좀 사는 사람들은 첩이 한두 명씩 다 있었는데
예수 믿을 때 제일 힘들던 것이 양반들, 부자들이 본처 외에는 첩을 다 정리하게 하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한 살림씩 떼서 첩을 다 독립시키고 자기 아내와 일부 일처 신앙 가지도록, 그게 우리나라 현대사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첩들이 있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그걸 정리하게 한 겁니다. 이다 떠나는 데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떠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예수는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 한 발 걸쳐놓고 교회 한 발 걸쳐놓는 것은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이 구분되지 못하는 거지요. 창세기 11장에도 걸쳐놓고 12장에도 걸쳐 있으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거기서 우리가 딱 영적 매듭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떠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게 하신 뒤에 복을 주신 거예요. 떠나기 전에 복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결단하고 버리고 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 뒤에 그 복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3절에 그 복에 어떻게 누릴 것이냐를 일러줍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참 굉장히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 네가 누리고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시는 복을 땅의 다른 족속들에 누리도록 하겠다. 그 아브라함은 뭐냐? 하늘의 복을 다른 족속들에게 전하는 복의 복덕방이지요. 내가 누리는 복이 성경적인 복이 아니고 다른 족속들이 복을 누리도록 전파하는 거지요. 이게 말하자면 선교죠, 선교. 선교사가 꼭 남미나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가 그것만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받는 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이 선교사에 다 포함되지요. 너로 인하여 다른 족속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랐다, 순종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지요.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약도가 없다 이게. 도로 표시판이나 내비게이션. 요새 내비게이션 미스김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시오 가지요? 이런 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도착한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전체적인 구도로 우리 자신의 구원신앙의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는 일에 그런 균형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아까 읽은 노아의 얘기에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완전한 자라. 허물이 일체 없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균형 성숙된 사람. 성숙된 영어로 mature 성숙된 사람이 균형이 있고 너그럽고 치우치지 않고. 노아는 성숙된 사람이고 의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숙된 사람. 성숙된 사람을 세상말로 풀어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바란스, 균형이 잡힌 사람. 그게 잘못 해석하면 흠이 실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성숙되고 균형 잡히고 그런 사람이 노아다.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딱 통해서 방주 테바트에 들어가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이제 가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 배선자, 배주자 옆에 8팔자 쓰고 입구자 쓰지요. 한문에 입구 하나가 사람 한 명입니다. 입구가. 8사람이야. 배에 탄 8사람. 노아 방주 테바트에 탄 사람이 8명입니다. 노아 부부, 햄, 함, 야벳, 아들, 며느리 6명. 노아 부부 8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배선자가 배주자에 8사람이 타고 있다. 이게 노아 홍수 방주에서 나온 성경의 근거를 둔 한문 글자 풀이다. 그렇게 그것만 전문으로 다룬 책이 또 있습니다. 우리 노아처럼 의롭게 살고 균형 있는 완전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수요일을 맞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의 신앙 전체를 잠깐 살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며 노아 가족이 탔던 그 방주,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바로 우리 둘의 교회 에클레시아, 구원 역사를 우리 인도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